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은혜의 선물. 바로 보는 거, 그리고 듣는 거, 말하는 거, 내서 맞는 이런 우리에게 이런 몸에 이런 세상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또 말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기능이 없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예.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마음을 좀 남편에게 표현해주고 싶은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래 얼마나 답답해요. 예. 남편 보고 여보 저 복에 있는 젓가락 좀 가져주세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못 알아듣고 숟가락을 가져와.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예. 표현을 하긴 하는데 잘못 알아듣고 오해하고 우리 자기는 미워할 도 있잖아요. 이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듣는 거, 보는 거, 내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 밥을 하다가 밥을 얹혀놓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 전화통화하다 보니 밥이 막 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냄새를 맡으니까 가서 이제 끌 수 있는 거예요, 불을. 근데 냄새를 못 맡아요. 근데 가스레인지에다가 이제 밥을 올려놓고 뭐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하다 보니까 뭐 30분, 1시간 하다 보니까 밥이 다 타버렸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멘? 들을 수 있는 거, 아멘? 그리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거 다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기능이 중요하죠. 우리가 보고 걷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잠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자는 것. 여러분 우리 걸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디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발이 있기 때문에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갈 수 있는 거. 뭐 부모 집에, 뭐 친구 집에, 아니면 학교에, 회사에 우리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도 중요합니다. 이게 잠. 여러분 우리가 잠을요 하루 이틀 못 자면 어떻습니까? 아주 죽겠대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잘 못 자면. 근데 여러분 360을 잘 못 자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 진짜 죽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잘 수 있는 잠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예. 말할 수 있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걷는 거, 뛰는 거, 그리고 뭐죠?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우리 기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간의 모든 기능 가운데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어디냐? 바로 혀입니다.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혀를 가지고요 남을 살릴 수도 있고 남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 혀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의 선물 혀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아멘?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고 예. 이런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혀의 건드려 가지고 남을 죽이고 남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쓰지 말고 하나님이 혀의 건드려 가지고 남을 살리고 나다른 다른 생명을 살리고 아멘? 우리 우리 선한 일이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가 혀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한번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오늘 보면 잠언 18장 21절 보세요. 자,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2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혀의 힘에 달렸다. 아멘. 우리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뭐예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혀를 가지고 남의 생명을 살리고 남의 좋은 것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일 우리가 혀를 쓸 때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런 혀를 가지고 남을 죽이고 예? 남을 사망의 골짜기에 집어넣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러면요 그 열매를 가지고 혀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죄를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또 혈액 건들 주신 이 혈액 건들 가지고 우리가 남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잠언 21장 한번 보세요. 한번 잠언 21장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우리 23절 한번 보세요. 성경이 없는 분은 한번 말씀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잠언 21장 우리 23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살려내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 영혼을, 우리 영혼을 보존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환란에서 보존받게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입과 혀를 잘 지킬 때에 내가 환란에서 하나님을 또 건지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혀와 입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입과 혀를 잘못 올려가지고 낭패 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들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제 다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근데 출애굽해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불평을 쏟아냅니다. 네, 홍해 앞에도 죽겠다. 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 또 홍해라는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더니 말을 쓴물 앞에 갔더니 또 그 쓴 물이 쓰다고 먹을 수 없다고 죽겠다고 또 원망 불평 또 합니다. 아주 수시로 원망 불평합니다. 왜 원망 불평하겠어요? 왜 원망 불평합니까? 바로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인정치 않으면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년 또 고생해서 이제 가나안 땅 목적에 딱 갖다 놓습니다. 2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이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또 원망 불평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으면 여러분 모든 가정들, 모든 순서들마다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원망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 그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을 보내고 나서 돌아온 10명의 부정적인 혀의 그 말을 듣고 결국 또 원망 불평을 또 쏟아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광야에 또 들립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결국 다 죽게 만들고 바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데스 바네에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지 않고 부정적인 복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의 긍정적인 복을 받았다면, 그 긍정적인 복을 받고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도와주셨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 더 듣고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복을 듣고 나서 그 마음이 어떻게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되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고 결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에서 연단받다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혀를 통해서 누가 죽은 겁니까? 10명의 이 부정적인 혀를 통해서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는 절대로 우리 혀를 잘 놀려야 됩니다. 우리 입술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데 써야지 남을 죽이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보다 요나보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자,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켜라 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 사명을 받은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성으로 가다 다시 거꾸로 돌려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라고 합니다.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 땅이거든요. 니네는 저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과 스페인 땅은 정반대예요, 반대. 근데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 사명을 받았습니다. 며칠 막 기뻤겠죠. 막 기뻐가지고, 이제 니네 성으로 가다가 마음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니네 성은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성입니다. 이 니네 성은요, 길이가 무려 13km. 13km 된 넓은 흰 땅에다가 성을 쌓습니다. 이 성 안이 무려 220만 평이에요. 몇 평이라고? 220만 평. 얼마나 큽니까? 아마 2000년에 한 4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난 큰 성을 바로 갖고 있었어요. 니느웨 성입니다. 요나 가다가 그 니느웨 성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돌이켰을까요? 왜 다시 들어가는 외표를 들까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게 되면요, 이 성이 3일길이에요, 3일길. 이 성을 도는데 3일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요나서 한번 찾아봅니다. 한번. 요나서 우리 한번 3장 찾아봅니다. 자, 우리 3장 2절 보겠습니다. 구약성은 1288쪽입니다. 1288쪽. 우리 요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1288쪽. 자, 요나서 우리 3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장 한번 3절 볼까요? 한번. 요나서 3장 3절 봅니다. 같이 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이 성을 도는데 3일 걸려, 3일. 얼마나 큰지요. 그 성이 220만 평 됩니다. 길이가 13km예요. 이런 엄청난 큰 성이라도 니네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요나가 어땠습니까? 다시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만나요.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이 성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성 너무 크다 하고 돌아섰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니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지가 원수지. 또 원수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회개시키고 살릴 마음이 이에 요나 마음에서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비록 저 이방인이지만, 저 이방 땅이지만, 저 이방 땅, 저 니느웨 성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을 위해서 요나를 사명자로 보내놓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 고레배 이 배 속에 들어갔다 다시 토해내서 이제 다시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왜 요나는 왜 하나님의 사명을 왜 저버리고 왜 다시 들어가는 왜 배를 탔을까요? 바로 니느웨가 잘 원수지가 되기 때문에. 저 원수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게 되고요. 여러분, 요나의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요나의 생각은 뭐였어요? 저 원수들 구원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 다르다고 결국은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그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 뜻을, 누구 생각을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내 뜻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반대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또 생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걸 내가 먼저 캐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요나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혹은 20년, 30년 신앙을 하고, 또 수시로 또 말씀 듣고, 또 양육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어때? 때로는 하나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할 때도 있고,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쫓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 뜻보다도 내 뜻을 붙잡고 오래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나서 한번 1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한번. 자,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자,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아mit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들어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 들어가려고 뱃사버지고 배에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욥바에 가서 배를 탈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바는 어디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직선거리로 서쪽에 있는 바로 땅이 지중해 닿았다는 것이 욥바입니다. 이 욥바에 가서 바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는데 여기 3절 중간에 보니까 요 얼굴을 피하여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저버린 겁니다. 순간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자기 뜻을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저버렸다고 오늘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에게 피했다. 여러분, 이 욥바는요 결국은 이 요나의 피난처가 돼요. 피난처. 왜? 저 니느웨 성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스페인 다시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명을 저버리고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명을 주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주실 때에 내 뜻이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내 생각을 꺾으셔야 돼요. 아멘. 내 뜻을 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내 뜻과 내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만드시기를 주의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 요나는 불평, 원망, 불평하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을 꺾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입술을 우리 혀를 우리가 잘 절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술과 내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데 수없이 원망 불평을 몰아넣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내 처인 환경을 보면서 수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결국은 혀를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술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다 죽고 말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힘들다고 내가 어떤 큰 사건 앞에 내가 있다고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적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며 갈 때에 모든 일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적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
우리 372쪽입니다. 우리 372쪽 찾아보겠습니다. 자, 372쪽 야고보서 자, 1장 26절 봅니다. 자, 1장 20절 찾으셨어요? 자, 1장,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1장 2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갈을 물리라는 것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자꾸 토해내다 보면 상대방이 상처를 주게 되고요.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실적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말을 할 때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재갈을. 그러니까 재갈 물리라는 것은 진짜 뭐 우리 입에다가 돌을 물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끝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경건은 것이다. 우리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 혀를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건강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과 헌신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혀를 재갈물리지 못하면 우리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경건은 헛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혀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혀를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경건을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입술과 우리 혀를 절제할 줄 알고 아멘. 우리 입술을 우리 혀를 남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곧이 한번 야고보서 3장 우리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우리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님들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그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너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쉽게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의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재갈 물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잘 절제하라는 겁니다. 절제할 때에 우리 온몸을 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온몸을 다 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 반대되는 우리 입술을 우리 혀를 잘못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온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 몸을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사단에게 뺏길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배가 나오죠. 여러분 큰 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배를 통제하게 볼 때 바로 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키입니다. 얼마나 큰 배도요. 이 작은 키를 가지고 방향을 정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배의 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몸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배를 가지고 방향을 전하고 또 통제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온몸을 통제하려면 우리 경건한 삶을 살려면 바로 우리 혀와 입술을 통제해야 된다고 재갈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자, 여러분 혀의 양명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우리 한번 12절 같이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사람을 저절하니 한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8절부터 12절 보니까 여러분 혀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혀는 어떤 존재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여러분 우리 혀는 쉬지 않은 악이라는 거예요.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혀에 대한 양면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혀는요 남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면 천냥 뜻을 합니다. 말을 잘못하면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혀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남을 살리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말을 잘해도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말을 잘해도 또 저주를 받기도 하고 이런 양면성이 바로 혀입니다. 이 혀를 우리가 잘 선한 일, 남을 살리는 일 우리가 써야 될 줄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11절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은 뭐냐면 우리 입과 혀를 잘 제하고 우리 입술과 혀를 잘 통제해야 된다고 우리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남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 밖에는 믿지 않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또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는 형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형제에게 살리는 말, 희망이 주는 말, 소망이 주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실족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아멘. 우리 한번 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이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남을 살리고 남을 선하게 인도하는 우리 입술과 혀가 될 때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가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가 혀를 잘 써서 입을 잘 써가지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혀를 잘못 늘려가지고 방패 보고 지옥에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 받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면 우리 입술과 우리 혀를 잘 통제하고 잘 다스려야 우리가 그런 축복된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만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남은 살리는 말만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입과 혀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정말 혀의 재갈을 물리고 정말 혀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만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가져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그런 가정 속에서 가나안 땅을 밟아오지 못하고 광야를 죽게 됐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원망 불평이 쏟아낼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입술을 잘 통제해서 재갈을 물면서 오늘 앞에 감사한 저들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 여기까지 주셨길 아버지 옆에 간절히